욥기 10장 1절에서 13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탄식.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탄식 제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의 탄식.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우리가 앞에 9장에서 보았지만 이 욥은 그 모든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이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일을 이 사람은 감히 따질 수 없다. 또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욥은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이 이러한 고난을 왜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욥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육신으로 당하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지금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욥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도 욥기 10장도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 불평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지만 27절에서도 보았지만 이 불평은 우리가 하는 그 불평 원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지금 탄식하는 것인데 그래서 욥이 내 불평과 내 괴로움을 말하겠다. 토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움과 나의 모든 이 힘든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며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내 고통을 누가 알아주고 내 괴로움을 누가 온전히 다 알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저 꺼내놓고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우리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토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무슨 까닭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알게 해달라.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참으로 이 욥의 친구들 앞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욥이 기도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아달라. 내가 만약에 정말 친구들 말처럼 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죄하지 말아주시고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 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해달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디 나에게 알려주시라, 깨닫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크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죽이시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반면에 악인의 꾀에는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는 것 같다. 악인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꾀를 쓰고 악인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욥, 왜 나만 이렇게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께서 왜 나만 멸시하시고 왜 나를 학대하시는 것 같은가 하는 그러한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이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속마음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외모,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이 겉모습만 보시는, 외모만 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나의 분명히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를 이처럼 심하게 다루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심한 고통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심한 고난 겪지 않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은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은 대충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겉모습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런 겉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모습은 대충하고 행동은 대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겉모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욥,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욥이 그것을 지금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의 날이 이 인생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인생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날이 이 사람의 날과 같처럼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상태, 모든 마음, 욥의 모든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십니까? 나의 죄를 왜 들추어내십니까?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의 죄와 허물을 찾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심지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찾으시려고, 내 허물을 찾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 죄를 찾으시려고 하지만 사실 나에게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악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데 이러한 죄를 굳이 찾으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자가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도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상 내가 이 고난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쭉 12절까지 말씀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흙으로 만드시되 이 모태에서 엉긴 젖처럼 가죽과 살과 뼈 힘줄로 또 엮고 자라게 하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보살펴서 그 영혼을 지켜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는 것을 마음에 품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가 그것을 아나이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탄식하며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만 하지만 이 연약한 부분이 바로 자기의 고난당하는 이유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욥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욥기 42장까지의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욥기의 말씀, 이 전체적인 것이 바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왜 고난당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인 겁니다.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이 그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귀한 욥이지만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의미를 점점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욥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우리 속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며 힘들어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상태가 마치 이 욥기 전체의 욥의 겪는 이 과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 욥기 3장에서부터 그 37장까지가 그 욥이 겪는 이 과정인데, 욥이 겪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점점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욥처럼 결국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이 욥의 마지막 결말처럼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을 알고, 우리 또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서 마침내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욥이 지금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참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그 모든 고난을 승리하며 잘 통과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